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것처럼 구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선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것처럼 구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구속이란 용어는 언약에 관한 구약 성경의 개념과 고대의 시장 용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약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고대 시장에서 어떤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을 이제 속량, 부속이라고 했죠. 뭐 대표적인 게 종을 샀을 때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종을 사는 것, 그 값을 지불하는 것,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자, 두 가지 모두 소실되거나 죄수로 갇히거나 멸망케 될 사람 또는 물건을 팔거나 사는 개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에게 속한 땅을 사서 속량 구속했다는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의 그 땅을 사서,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한 거죠. 그 땅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샀고, 그리고 그 결과 룻과 결혼할 권리를 얻게 되죠. 그렇죠? 권리를 얻게 되고, 가나안 때문에 노예로 팔린 사람들은 친척들에 의해 구속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있었다. 가까운 친척이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원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또한 이 용어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몸값을 지불하고 종에게서부터 해방시키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사무엘하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셨고, 여기서 구하여 내셨다는 것이 결국 몸값을 지불하셨다.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건져냈다. 노예에서, 이집트의 그 땅에서 그들을 건져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다.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약에서 구원 사건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하시는, 그들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그 출애굽 사건인 거죠. 낙심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시편 말씀, 또 예레미야 말씀이 그렇고, 한번 볼까요? 시편 72편 14절,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여기서 건져라고 하는 말이 구속하다, 구원하다, 되찾다, 값을 지불하다, 친족의 의무를 다하다. 친족이 땅값을 지불해서 그 땅값을 사준다든지,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한다든지, 그걸 고엘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구속하고 구원하고 또 되찾아 주는 거. 예레미야서 15장 21절.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여기서 건져낸다는 것도 구속, 속량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빼앗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건져내다 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잔인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여기서도 구하여 내겠다도 구속하다, 속량하다, 값을 지불하고 되찾다, 구원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또 실제적인 어떤 그런 묶임, 또 노예, 또 그런 문제들, 거기서부터 그거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그걸 얘기한다. 자, 1세기 헬라 세계에서 구속은 비교적 드물게 사용되었지만 노예의 자유를 사는 것과 연관해서 사용되었다. 노예의 자유를 사는 것, 그러니까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구속이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구속, 속량은 구속이라는 말의 10번의 출현 가운데 7번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 중에서 3번이 에베소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숫자죠. 바울의 독자들은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으로 이 용어를 이해했다는 거죠. 지불한 대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였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였고 이 피는 희생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새 언약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피는 희생, 그 다음에 새 언약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 자, 구속은 여기서 현재의 소유됨으로써 나타나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 강조가 미래에 대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강조되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1장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속될 때까지, 구원될 때까지, 새 번역은 구원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속될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30절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속의 날, 이 구속의 날을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심,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 인치심이 되었다는 거죠. 이 미래적인 의미도 있고 현재적인 의미도 있고, 자, 현재와 미래의 이런 긴장은 기독교 사상의 가장 일관된 방편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모든 것은 지금 하지만 아직의 조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완전한 건 아니다. 완전한 건 언제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것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시작됐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귀,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 값을 지불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을 이미 받았죠. 그러나 온전히 완성된 건 아니다. 지금과 아직,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되어 있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죠. 그러나 여전히 그것이 완성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얘기. 죄의 용서는 구속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부연된다. 죄에 대해서 사용된 용어는 보다 문자적으로는 위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지만 죄에 대해서 더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 하마르티아, 티다가 아니고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구분이 의도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다. 죄에 대한 용서,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든 중요한 것은 이 구속은 죄 용서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 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만 용서에 대해서 아페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1장 7절에서만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의 평행적인 단락에서도 사용된다. 똑같은 단어가 이제 골로새서 1장 14절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가 에베소서의 축약판? 뭐 그렇게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축약하면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똑같은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아페시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상응하는 동사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로마서 4장 7절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거의 이제 같은 비슷한 용어인데 하여튼 그런 4장 7절에도 나온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몇몇 다른 단락에서 용서에 대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지만 구원에 대한 그의 사상은 보통 용서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바울은 구체적인 잘못된 행위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지라도 세력이나 압제자로서 죄에 더 관심이 있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주로 해방의 측면에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죄의 용서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설명하지만 그것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다. 오히려 더 자주 표현하는 것은 억압하고 또 지배하는 악한 세력 그리고 또 죄, 그걸 죄라고 얘기하죠. 그 배후에 죄가 있고 어떤 존재, 어떤 그런 세력들 그런 거로부터의 해방 풀려남, 구원을 그런 해방과 풀려남의 측면으로 더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더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아페시스는 자주 해방의 개념을 내포하고 구속과의 연관은 여기서 그런 뉘앙스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죄 용서,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해방의 의미를 갖는다. 해방. 노예에서 갑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해방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죄의 노예였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통제를 받고 죄의 다스림을 받았고 그 결과 사망의 지배 그런 어떤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걸 이제 용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근데 그 용서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해방. 하나님이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용서를 사용하고 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상은 죄와 그 죄가 가져온 기소에서 풀려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죄와 그의 기소, 죄가 가져온 기소에서 풀려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죄 속에 또는 그 죄의 기소 아래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은혜 아래 산다는 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의 기소,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기소하잖아요. 기소. 근데 더 이상 죄의 기소가 효력이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고 해방되었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속,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